오늘 이 저녁에는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부를 만큼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해 전에 아마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법인데, 말 그대로 이제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적극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이 법의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은 이유도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매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정도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이야기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 이상의 더욱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학자의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어떠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일까요? 그렇지요. 영생에 관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물론 주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생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너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율법학자가 대답한 이 대답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학자의 대답에 대하여 긍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당의 성도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지기 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율법학자는 자신이 대답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29절에 보면 다시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나타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29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학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러분, 율법학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2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켜야 할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과 나 아닌 이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며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그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옳게 보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그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가 매우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도 중심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내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고 이웃의 경계를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 안에 들어오면 내 이웃이 되는 것이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 내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서 내가 이웃을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사랑할 이웃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다라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여기를 넘어서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죠? 요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이웃이면 내가 사랑하고, 요 밖에는 내 이웃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운더리를 서서히 좁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이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운더리를 좁혀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오직 나만 사랑해야 될 이유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학자에게는 정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이 있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학자에게는 그가 이야기하는 영생과는 너무나도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에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적절한 답을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엉뚱한 답을 그에게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의 이웃은 누구야?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묻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너의 이웃이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실체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핑계만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이웃은 누구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 대신에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율법학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끝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강도당한 사람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들은 떠났던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를 손에 묻히게 되면 율법에 의하여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부정해질까 봐, 내가 불의해질까 봐 나를 옳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었던 율법학자와 같은 이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그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개 취급을 받고 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그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느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착각하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오만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너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일에서 관심을 거두고 이제 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율법학자와 같이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만하게 주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닮아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쌍의 질문과 대답만이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29절의 질문,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적절한 답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이웃은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한 대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마지막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너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대답으로는 이제 답의 내용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모든 대화는 특히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던 대화는 모두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대화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오늘 대화 속에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일까요? 25절에 나오는 오늘의 대화를 시작하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당의 성도 여러분,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이웃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당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자기 사랑하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